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본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교동문 84번 교도가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하신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또 혈육에 또 정욕에 끌려 살아왔던 우리들의 죄된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또 이 시간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과 또 우리의 자아, 우리들의 모든 생각의 주관대로 우리가 고집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상처 주고 또 실망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에 또 이름을 가렸던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박노린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아픔과 상처마저도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가슴의 미움과 원망, 불평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찬송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사람이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노 대신 용서를, 불평 대신 감사를, 아픔 대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저희의 아픔이 잊혀진 상처가 아니라 치유된 상처가 되게 하시고 상처의 시간이 주님의 마음을 닮도록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저희의 힘과 방패이시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현실과 기대에 어긋난 결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일어설 힘과 소망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너져 있는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 새 마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비록 당장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다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참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같은 극한 날씨,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해치고 서로를 헐뜯는 흉흉한 사회 현상 등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역경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의 마음속에 인생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되 이 세상이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허락하시고 한순간도 낭비함 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주신 독특하고 귀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은사와 재능이 버려지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즘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결실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오직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어 저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올려지는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이 하늘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아뢰고 해결받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친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저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또 지키시고 또 휴가 기간에 안전하게 잘 또 쉬고 회복의 시간들 가지시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 배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굉장히 탁월했던 신앙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유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시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큰 구원의 사역, 이것이 바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 땅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땅을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 고센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형성케 하셔서 그들의 그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비로소 이제 나라를 이룹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나라, 그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것이 사실은 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또 하나님께서 또 세워서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그 압축된 사건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라면 그것들을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 시발점이 어디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민족과 또 율법과 법과 땅을 통하여서 국가의 3요소라고 하죠. 그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 시발점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출애굽의 지도자 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인물이지요. 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딱 정리해서 그래서 모세는 어떤 인물인가 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모세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을 기억하고 참 좋은 기억을 가질 때에 이 한마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배우는 믿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오늘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모세는 아직 태어나지
물론 태어났죠. 태어났으나 지금 이제 석 달도 되지 않은 그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나?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모세의 부모님, 여기에서는 어머니 그 요게벳, 그 믿음이에요.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머니만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 남편의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의 바로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동역이 있었겠죠. 여하튼 모세는 믿음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다. 이것을 성경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요셉이 이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착을 합니다. 고센 땅에. 그 정착했을 때 초기 멤버가 누구입니까?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 야곱, 그 형제들이 이 고센 땅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다 이제 대대적인 이주를 해와요. 그래서 거기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그 당시에 요셉은 물론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애굽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가 이제 총리가 되고 자기 식솔들을 다 데려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로부터 약 한 350년이 지나서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의 민족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여기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죠. 그 내용에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많아져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 함께 자기들을 공격하고, 지금 이들을 붙들어 놓고 이들을 노예로 쓰고 있는데, 이들이 혹여라도 이제 다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이 바로왕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 가혹한 고역을 가하는 것이죠. 감독관들을 세워서 이들을 더 감시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워서 이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해 가는 것을 막으려고 막 고역을 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게 만들려고 아주 갖은 고역을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국보성을 만들고 또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학대해서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가혹한 고역을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이제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의 학대가 크면 클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강성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착취와 억압의 강도를 더해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탄압의 강도를 더해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이스라엘 그 사내 아이들을 다 모조리 살해하도록 합니다. 다 죽이도록. 그리고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이 강에 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이러한 애굽 왕의 명령이 준엄한 상황에서도 이 아이를 몰래 숨긴 거예요. 이 아이를 숨기다 발각되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모세를 잘 석 달 동안 숨겨놓죠. 자, 그러면서 왜 그랬는가? 그 설명을 오늘 2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보호 본능이 있겠지만 그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지키고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이 짧은 한 절 속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어머니 요게벳이 애굽 공주의 그 보모로 들어가서 아이를 5살 때까지 젖을 주고 키우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신앙 교육을 그 어머니가 한 거예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목숨 걸고 자기 아이를 돌보는 이 모든 것들 또 보호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이 아이는 단지 육신의 아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다는, 마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마리아에게 준 것은 성령께서 나게 하신 것이다,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것처럼 이미 주의 성령께서 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지만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되겠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어머니의 믿음이 없었으면 모세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여보, 우리 애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다 죽으면 안 되잖아. 어차피 죽을 건데, 발각될 건데 우리 가족이라도 삽시다. 그리고 애를 그냥 물에다 던졌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출애굽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됐겠지요? 이렇게 속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놀라운 역사이죠. 뭐 결과적으로 보면이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아버지가, 모세의 부모가 왕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따랐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세의 믿음은 뭐냐면, 물론 어머니의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자식에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만 하나님께 담대함을 주시고 바로왕 앞에 쓰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또 할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두려웠지만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담대했습니다. 이 장면에서의 믿음은 어머니의 믿음이었지만, 우리가 모세의 그 사역 속에서 보면 이 모세의 믿음 또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왜소하게 만드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상황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환경을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야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이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현실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세상을, 환경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넘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경외감이 있죠. 그러나 그 경외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큰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다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에 있을 때, 저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골 그래요. 그럼 저는 도시이거든요. 전주도 시예요. 근데 서울에는 무조건 시골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더 시골에서 목회하던 동기가 와가지고 저한테 송 목사 그때 전주 한번 와가지고 식사 대접하니까 나는 여기가 시골인 줄 알았어. 그래. 내가 그래서 당신이 사는 데가 시골이고 내가 있는 데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 자기는 진짜 시골에 살아요. 저 이야기하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제 동기 목사님인데 송 목사님 나 여기 시골인 줄 알았는데 이거 사람 많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는 데가 더 시골이고 우리는 도시예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거기는 시골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뭐 거기는 몇 발짝 뛰면 갈 데가 없어 끝이에요. 들어서는가 싶으면 벌써 나가야 됩니다. 근데 서울은 정말 커요. 이 큰 데를 경험하니까 작아 보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어야 돼요. 자꾸 뵈는 게 많으니까 너무 막 인생이 복잡해. 하나님 만나면은 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막 살고 함부로 살고 무시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이 말하면 여기에 쏠게 저 말하면 저기에 쏠게 하면서도 그 말은 그렇게 잘 들어와요.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무서워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보다 똑똑한 것 같고 다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나는 참 작아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게 정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가장 약한 자가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똑똑한 척하면서도 항상 저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많은 말들 속에서 항상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저 말 듣고 저 말 들으면서 그렇다 목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믿음.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세가 사실은 이것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들이 노동하는 현장에서 자기 동족이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이 알았으니까는요. 자기 민족이 애굽에 그 감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막 학대받고 막 고통을 받으니까 막 분노가 쳐오른 거예요. 거룩한 분노죠. 내 백성이 내 민족이 저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학대받으니까 괘씸해서 혈기가 올라왔어요. 이건 잘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다리고 죽이지 않습니까? 몰래 숨기고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도망가죠. 잘한 일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야 돼요. 이게 모세도 인간이었어요. 혈기가 있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쓰셨을 텐데 그거를 사람을 죽여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러나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자기 형제가 그렇게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서 그래 그렇지 뭐 나만 별일 없으면 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는 일을 저지르는 순간 이제 모든 부귀영화는 다 포기해야 돼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기득권은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왜요? 지금 족보도 없는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들어왔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를 경계했던 왕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항시라도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저기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대권 주자가 못 되도록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의 이런 행동들은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오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이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 백성을 버리고 나는 몰라, 너희들 고통받든지 고난받든 죽든 살든 난 상관없어, 나는 내 몸 하나 편하면 돼 라고, 나는 지금 대권주자야, 나는 애굽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더라면 모세가 이렇게 결단할 수 없죠.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대국인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낙을 누리며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내 백성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 하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범죄다. 그래서 모세의 거절하는 믿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갖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것을 거절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죄악의 낙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예 뭐 그냥 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럴 수 있어, 뭐 그러고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뭐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이해해, 그런 거야, 뭐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떤 자리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어떤 자기 일신의 유익 때문에 말씀의 원칙을 멀리하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것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행하려는 이 모든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그래서 거절할 줄 아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배우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저도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인상을 쓰시면은 제가 이제 막 두려움이 오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탁 잘라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또 탁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그거 어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참 애매한 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이야기, 몰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두리뭉실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뜻에서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절할 줄 알아요. 원래 그래, 성격이, 물론 성격이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 성격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다, 이거 잠시 낙을 누리는 나의 유익이다라고 할 때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내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둔 이유는 거기에서 민족을 만들고 훈련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세워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젖과 꿀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저는 그 땅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죠. 이스라엘 땅은 물론 그나마 좋은 지역이지만 가장 열악한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꾸 성경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젖과 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볼 수 없는 땅이죠. 그러나 거룩한 땅이니까, 구별된 땅이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그곳으로 인도하는데 나는 싫어요. 나는 그 땅에 가기 싫어요. 지금도 좋은데, 난 여기서 얼마든지 잘 버티면 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죄를 짓는 거죠. 어떻게 태어난 모세입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켜낸 그 믿음의 아들인데 그가 거기에 머문다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떠나야 될 자리를 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모세가 그걸 다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고도 이루어가는 것에 순종해서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는 다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믿어지고 알아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똑똑해서 따라온 것임의 축복이 아니라 몰라도 따라와서 죄송합니다. 왜 저한테 손을 하지? 그게 아니라 몰라도 따라와서 있다가 가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모세는 어쨌든 여러분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영원한 기쁨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는 것들은 잠시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죠. 애굽의 왕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거룩한 성민이다, 구별된 자다, 이런 자존감,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죠. 거룩한 자존심. 오늘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래서 거절할 줄 알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세 번째는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상주심을. 오늘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볼미라. 여러분, 누가 주는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 땅이 풍요한 땅이었어요. 그 문명이 발생했던 그 바벨론 지역은요, 정말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루가 떠났어요. 가족을 떠났어요. 재산 놓고 다 모든 소유 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떠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물질적인 풍요함을 떠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젖과 꿀을 바라보고 떠나가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전이 중요합니다. 비전. 이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서 왜 이 일을 지나고 보면은 정말 중요치 않은, 우리 너무나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지쳐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또 소비하고 자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시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 상주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손에 지금 당장에 뭐가 쥐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꾸 조급함을 가지고서 자꾸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달아 쓸 수 없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제가 2부 때도 들었고 3부 때 들었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두려움이 오죠. 그래, 내가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해야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때를 따라 이렇게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저는 느낍니다. 느낀다니까요. 저는 그래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어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목사가 그 정도도 모르고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가, 이 목회가 주님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잘 가고 있는지, 잘 가지도 못하는지, 어디로 가요? 교회들이 물어. 목사님 어디 가고? 몰라요. 그냥 오세요. 아, 여기가 맞아요. 올라가도 여기 아닌가 보네요. 딴 데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잘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루어졌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요, 약속을 붙들고 가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잘 가면 돼요. 광야로 나왔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우리 죽이려고 나왔어? 아니에요. 아, 홍해 뭐야? 요단강도 뭐야?
요단강 건너 죽어라는 얘기야. 뭔 얘기야?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저 뭐야 저거? 무너질 거예요.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잘 가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우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5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고락감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섯개 맡기고 나가요 무요히 가리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염을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11주의 성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생일 감사, 취업 감사, 휴가 감사, 여름 수련회 감사, 월삭 기도회 감사, 가정의 행복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감사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역 복음화 열방 선교를 향한 선교 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의 헌금과 교회 시설 보수 특별 헌금, 또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드려지는 귀한 헌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쓰이는 것에 주의 온전한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게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모세를 통해 배우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동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